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형태는 누구를 돕는 서번트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슬레이브, 즉 노예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약한 자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빵을 맞고 얼굴에 침을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볼 수 있고 공감하시며 치유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함은 약함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아둘람 굴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둘람 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가족 그리고 400명의 무리입니다. 이들의 공동점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 그것은 블레셋 가드 땅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이 가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블레셋으로 보면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사울 왕의 추격이 집요했고 위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블레셋 가드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아둘람 굴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으로 인해 사울 왕의 핍박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명의 무리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은 삶에서 낙오자가 된 사람들이고 빚진 자란 경제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원통한 자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실 그들은 그대로 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둘람굴에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약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이런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이스라엘의 많은 고위층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 압살롬에게 합류하게 되고 다윗 왕국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도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키고 다시 회복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의 왕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룬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본향이었다는, 왕국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해줍니다. 이런 다윗의 왕국은 당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약하디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건설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가드 땅에서 도망쳐온 다윗은 자기 몸 돌보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들왕굴로 찾아온 부모를 책임질 만한 여유가 없었던 이 다윗은 부모를 증조 할머니인 룻의 나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환난당한 자나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 재산이 있는 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겁니다. 한때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긴 대가로 군대 장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울왕의 사이로 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으로 탄탄한 출세 가도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든 처지였지만 다윗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새로운 민족에 대한 꿈을 꿉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들람굴에서 쓴 시인데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버림받고 소외되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모인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로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자 그는 마음에 쏙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이쁘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는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모와 길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겉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항상 실수하면서도 겉모습의 영향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자신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의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일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창녀나 죄인 같은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약 성서의 시작이 천하게 취급받았던 이 마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그 당시 유대교나 로마 권력에 비하면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미약한 복음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겨자씨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완전한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유를 팔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줄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정도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던 이 유능한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핫비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가장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민족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낮은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그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약한 자에게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 재산이나 재능, 지식 등 가진 것을 따라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면 존재의 가치가 커 보이고 가진 것이 적으면 자신을 볼품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사가 중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전도사 무디가 집회를 마치자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무디 선생님,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깨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에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펼쳐져 있단다. 그러자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드리고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드리며 살아라. 저는 몸이 약해요. 이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은 가난해서 저는 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이 추한 몸이라도 주님은 받으실런지요? 이렇게 묻던 소녀가 갑자기 밝은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감동을 받고 시를 써 내려갑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를 읽던 아이라 데비 생키는 그 가슴에 성령의 뜨거움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곡이 바로 찬송가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찬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드릴 것 없는 작고 약한 소녀를 통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그 찬양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아들람 굴에 있기 전 다윗은 자신은 괜찮은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후에 백성들은 사울 왕은 천천일지라도 다윗은 만만을 상대할 수 있다고 칭송하였으니 자신은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앞으로 훤히 열리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보다 앞섰던 다윗의 마음이 그를 아둘람 굴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지은 또 다른 시편 14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아들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는 비참한 자요, 자신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알게 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을 강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내게 있는 이 절망, 이스라엘 민족에 들이운 어두움의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다윗의 약함이 오히려 다윗의 왕국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깨지지도 않고 언제나 화려하게 있는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지고 상처나고 금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게 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인생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게 보배를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금이 가고 끼어진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항아리를 온전한 항아리들과 함께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끼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끼어진 물 항아리는 항상 주인에게 미안한 뿐이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힘들게 퍼온 물이 새어서 버리는데도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다니. 어느 날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요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요. 주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항아리를 쥐고 계속 갑니다. 그러다 어느 길을 지날 때 부드럽게 말하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물 항아리는 늘 걸어오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에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길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나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메마른 길가였지만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깨져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부족하기에 함께 살아갈 어깨가 되어주기도 하며 약한 나이기에 다른 사람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미련하고 약한 것, 천하고 멸시받은 것, 없는 것들로 여겨지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약한 데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비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고백합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더 기뻐하며 담대한 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게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